오늘 말씀은 추수감사절, 감사에 대한 회복이 되겠죠, 그죠? 말씀은 뭐 한 두 번 정도를 나눴던 부분입니다. 감사절에도 나눴고 다를 때에도 나눴던 본문이 오늘 시편 105편 1절 말씀인데, 시편 105편 말씀의 전체적인 걸 보는 거예요. 1절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감사절,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좀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2023년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힘든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정신없이 지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힘든 삶 가운데 어떤 분은 삶에 지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힘들지만 나름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 채 벌써 주일이야, 벌써 목요일이야, 이런 그죠?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은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지루한 일상, 벌써가 아니라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라고 해서 지내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시간이 모자라서 시간을 쪼개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서 모르겠다라고 내버려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어떤 사람은 이 불명확한 미래, 그죠? 요즘에 특히 많이 불명확하죠. 계획도 세워도 잘 안 되는 이런 시대. 그래서 이 불명확한 미래이기 때문에 더 붙들려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이것으로 삶의 동기를 막 삼아서 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 삶의 가운데 올바른 감사, 이것을 알고 그 감사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드려지는 것, 세워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감사를 회복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 삶의 기준을 다시 회복하고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혹시 인터넷에서 찾아보셨습니까? 추수감사절의 유래 이러면은 쭉쭉 나와요. 청교도가 이렇게 가서 미국 대륙에 가가지고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에서 117일 동안 갑니다. 도착했는데 추워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전염병으로 112명 중에서 44명이 죽게 됩니다. 농사를 져도 안 되고 망하다가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첫 옥수수, 호박 등을 추수하게 되어서 3일간 잔치를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이 날을 잡아서 이 추수감사절의 행사가 3년 뒤에 1623년에 행사가 진행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후로 1789년에 11월 26일에 미국 워싱턴 대통령이 국경일로 정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그럼 이게 성경 말씀도 아니고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있겠죠. 청교도들이 그냥 한 건 아니겠죠. 살았으니까 기념일로 정하자, 이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청교도의 유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추수감사절은 선민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절기가 나눠져요. 신약에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이지만 구약에는 3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나눠집니다. 오늘에 해당하는 추수감사절은 수장절, 초막절에 해당합니다. 초막절은 천막을 짓고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추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천막에 살 때 이렇게 저렇게 먹이셨다라고 하면서 이 자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천막에 살아요. 전하고 하는 그런 감사, 우리를 책임져 주심의 감사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구원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 살아갔던 것을, 장막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고 축제로 지키라라고 하셔서 지키게 됩니다. 또한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1년이 끝나는 시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게 된 것을, 추수해서 겨울을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추수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구약의 유래가 됩니다. 몇 번을 이래저래 보았던 오늘 105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감사와 그 감사가 연결되면서 지켜왔던 것,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 못 꿀 수 있었고 수입에 대한, 또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님을 좀 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거라든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솔직히 지금은 감사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회복될 줄 알았던 그 회복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막막한 걱정과 그런 삶들, 또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안 그래도 이 물질이 힘들어서 삶이 힘든데 물가가 상승이 되고 회사에서는 월급도 안 올려주고 그러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게 지금 물가 상승과 또 미태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의 이 105편의 말씀의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은 어떤 배경이 되었는가, 우리의 지금 환경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갔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셔서 그 포로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포로가 끝났으니까 내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무너졌던 성을 건축하고 내 집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지으면서 편하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있었던 것만큼은 못한 거예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들 돌아오고 회복된 것 같고 감사는 한데 뭔가 만족이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이렇게 살 바에는 비록 노예였지만 바벨론에 있을 때 최고의 문명으로 살아갔던 그때가 또 좋았던 것 같기도 하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연하고 막막한 상황들, 뭔가 한다고 했는데 했던 것만큼의 계획대로 그런 기대치에 안 미쳤던 거죠. 복잡하고 답답한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시인이 이 105편 말씀을 쓰면서 출애굽기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었는지에 대한 옛날 일을 얘기해줘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막한 삶 또는 비참하게 무너지는 일들이 군군대 일어나는 것들, 또는 보이지 않는 미래들,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고 정치가 정치로 나라를 갈라놓는 시대, 이해관계가 서로 엉망이 되어서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를 몰라서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고, 그런 삶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뭔가 감사하는 삶이라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맞는 것 같은데 내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오히려 그냥 힘든 시간이다라는 것만 맴돌지는 않습니까? 오늘 앞으로 여러분의 시간 동안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정말 참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봅니다. 1절부터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제일 어려운 것이 이런 것 같아요. 감사는 한데 무엇이 감사한가? 감사는 한데 감사할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해도 많지 않을 때는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첫 번째 독자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포로였다가 풀려와서 집에 왔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살 수는 없는 것 같은, 뭔가 만족이 없는 그런 삶,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감사를 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감사는 우리 밥 먹을 정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 이런 상대적인 비교하는 감사는 아닙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감사한다면 나보다 형편이 안 좋은 사람에겐 감사하지만 나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감사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감사하라, 감사라는 단어가 감사라는 문장이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감사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아니, 감사할 것도 없고 감사보다는 불만 불평의 옛날의 노예로 돌아가고 싶은데 감사라는 명령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작년에 추수감사절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봤습니다.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6절부터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8절에 보면 하나님 명령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것 가운데 감사라는 명령으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계획으로는 안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명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늘아 해가 있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의지를 가지시면 그것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감사케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명령이 또 그의 계획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뾰로롱 이래가지고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설득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라는 말은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랜다는 것은 소집해서 말은 소집해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게 하라, 말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명령하라라는 말입니다. 만민 중에 알게 하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인 분들은 맨날 똑같은 것 같지만 모세 이야기, 여호수아, 요셉, 야곱, 이삭, 바울 똑같은 맨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저 얘기하는구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집해서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읽게 하고 반복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의 원인이 뭐냐 하면 옛날에 하나님의 있었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패턴이 성경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 잊어버리고 불평불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돌이켜서 생각하라, 말하라, 기억하라, 또 잊어버리고 불평불만,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됩니다. 잊어버려서.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지난주도 안 나는데 일주일이 생각날 리가 없고 1년을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매주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리더들이 말씀 바라고 카톡에 카톡 말씀 바라 하니까 그나마 말씀을 봐서 유지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 결국 뭐예요? 불만과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면 안 되냐라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잊어버려요.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두 눈으로 목독하고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옛날에 거기 마늘 냄새가 그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서 그렇습니다.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백성에게는 낭비되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40년간 광야를
돌고 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돌고 도는 그 백성에게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어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넣게 되시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했던 일은 잊어버리고 불만불평하고 그래서 그래요. 물론 기도는 했습니다. 하나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애굽에 400년 동안 나 죽어요 막 고통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었다라는 말씀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해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였다. 나는 약속을 기억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또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말할지어다 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이런 말을 얘기하는 단어가 원문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 눈으로 보고 느끼고 했더니 가슴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북받쳐 올라와서 견디지 못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할지어다입니다. 다시 제가 봉독해 볼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제가 밖에서 기이한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막 깜짝 놀랄 일들을 봤어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막 돼지가 날고 있는 거야. 말이 안 돼. 너무 말이 안 되나요? 하늘에 막 돼지가 날고 있는 거 봐서 저 돼지인가? 했더니 정말 돼지인 거야. 돼지가 날다가 막 착륙했다가 다시 날고 막 그래. 집에 와가지고 가슴이 벅받쳐가지고 만약에 우리 딸이 돼지를 좋아한다고 칩시다. 야, 네가 좋아하는 돼지가 날고 있어. 세상에. 너무 말이 안 됐죠. 하여튼 이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북받쳐 올라와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반복해서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이 여기서 말할지어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입을 통해서 내가 약속했었던 거 네가 북받쳐 올라와서 말하게 내가 만들 거야. 이 너무나 기대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노래와 찬양이라고 하면서 뭐 사니까 이제 성악하시는 분들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시편에서는 찬양이 감사와 동의어로 쓰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가 너에게 행한 일 북받쳐 오르는 것 감사하라.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감사가 북받쳐 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말씀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로 인해서 감사한 것이지 우리가 나오는 감사 제목을 만들기보다는 감사하지 못한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자랑하라 라고 합니다. 자랑하라. 그렇게 하시는 이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즐거움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힘들 수는 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즐거움과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들 좋아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게임요, 축구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면요, 또 뭐더라? 하여튼 뭐 감사를 막 얘기했어요. 한 명 한 명마다. 야, 생각을 해봐라. 축구가 힘들어 안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땀이 날까? 왜 온몸이 다 젖을까? 했더니 막 옆에서 누구더라? 토한 적도 있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토할 정도로 축구를 하는 거야. 몸이 힘들어가지고 땀이 비 오듯이 와요. 근데 마음은 즐거워요. 힘든 것과 즐거움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힘들어서 너무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힘든 것과
즐거움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주 힘들고 땀을 비 오듯이 흘려도 자다가 눈도 번쩍 떠서 다시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과학상자를 아십니까? 과학상자 모르시나? 과학상자. 제가 어렸을 때 과학상자가 이렇게 뭐 판때기도 들어있고 나사 조립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중기도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비싸요. 철로 돼가지고 아버지가 안 사주는 거예요. 그게 3545 막 이렇게 있는데 하도 쪼르니까 집에 사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늦게 받아가지고 이거는 내일 할 수 있는 거야. 너무 늦어서. 아침에 제가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서 그거를 붙들고 씨름을 하고 그 다음날 또 일찍 일어나서 그걸 다 붙들고 씨름해요. 너무 피곤해요. 잠을 못 자서. 근데도 즐거움이 있어요. 힘들어도. 오늘 말씀의 이 즐거움은 편안하게 해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쉼을 주겠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힘들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즐거움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 노동이 없을까요? 아니요. 경작하라 땅을. 노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땀을 흘리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즐거움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감사에 대해서 힘은 들지만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기대가 가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에 두면 그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를 항상 바라보고 그가 행하신 일들의 능력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항상입니다. 항상 주 앞에 우리가 마음을 주 앞에 두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말씀을 5절 6절은 제가 봉독할게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9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11절.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이유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불쌍했으라는 기초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신 그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 기초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의 한 내용을 말씀하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약속을 이렇게 비교해 주시는 거죠.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칠게요. 이 말씀에 어떤 것을 비교하면서 감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또 교독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17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19절. 아멘. 16절부터 19절 말씀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감사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총리가 되었죠. 앞에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형들은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가 노예와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면서 결국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그에게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십니다. 기근이 그냥 간단한 기근이었으면 그 요셉의 형제들하고 아버지가 안 왔을 거예요. 살만하니까 입에 풀칠할 정도면은 굳이 애국까지 가서 밥 달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심한 기근이어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 애굽에 가서라도 양식을 좀 받아와야 살지 않겠냐라고 해서 형제들을 보냈더니 형제들 만난 요셉이 그 형제들을 보고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명불판과 그들에게 원수된 형제들이 아니라 형제들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한테 미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앞에 터져 나오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의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빼낼 수 있을까요? 온 가족의 배신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형제들의 눈빛과 그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형제들이 저 지나가는 상에게 팔아버리는 노예, 생전 아버지의 사랑만 받다가, 그런 사랑만 받다가 노예로 팔려간 것에 모자라서 이제는 억울하게 당해서 이제는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분명히 감사할 수 없는 지경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총리에 올라서도 그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어려움과 기근을 만난 형들이 그 자리에서 동생인지 모르고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그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터져 나오는 감사를 고백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천천히 봉독 다 같이 할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은집주로 삼으시고 온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주어가 어디입니까? 형제들이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라는 고백으로 그의 입술에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라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가 잘 떠오르지 않아도 감사와 즐거움으로 충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터져 나오는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뜻대로 잘 안 돼요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이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뜻대로 안 돼서 참 다행입니다. 그 계획으로 되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대로 된다면 보통 일이 아니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어리석은 우리들인데, 지은 것이 생각하는 것이 죄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했다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서 천만 다행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쇠사슬로 묶으셔서 계속 이 자리에 두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을 만들어 가시면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 인생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이 터져 나오는 인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되는 감사는 지금에 있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둔 감사임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계획과 그 약속과 그 능력 앞에서 날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아직 좀 남았죠, 그죠? 남은 시간 여전히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힘들지만 약속을 그래도 붙듭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날 향하신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감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혼자만 아니라 터져 나오고 만민에게 알게 할지어다. 소유에 고백하고 알게 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예전에 좀 어려웠던 찬양이라고 했지만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에 이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래서 나가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지 말고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 갑시다.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나를 반드시 선한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을 높이는 감사와 순종이 시작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